자, 우리 그 81쪽 나눠드린 거 8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거 81쪽. 자, 81쪽 지난주 했는데 5조를 볼게요. 자, 5조를 보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이 책의 권위는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받은 것이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성경이 모든 진리의 척도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이나 천사라 할지라도 성경에 더 첨부하거나 혹은 성경에서 삭제하거나 그 책을 고치는 것은 잘못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프랑스 위그노 고백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오늘 이 5조가 중요하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신조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보면은 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조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게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성경이 기준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신조들이 있고 성경 외에 어떤 말씀서라든가 또 어떤 그런 이 외경들이라든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그런 이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러한 신조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신조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조가 성경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신조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왜 이것이 이제 강조되는 것이냐면 교회가 교회의 법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성경의 기준적인 관점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가 신조를 앞세우다 보면 신조가 말씀과 일치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신조를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다 꾸며서 자기들의 이루고자 하는 대로 그것을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사도신경 같은 경우도 그 사도신경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는 것은 이 사도신경 자체가 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신조는 우리가 신조를 기준으로 우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어 신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신조를 만들어내서 그걸 책으로 만들고 이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히려 성경보다 더 앞선 그러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신조죠.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들의 그 교주를 어떻게 하기 원하냐면 그 신조에 맞추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조가 기준이 아니라 신조는 성경과 일치되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성경으로 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자, 6조 보세요. 자, 6조 보시면 성경의 책들은 앞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의 단순한 거룩한 본질이시며 곧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 있음을 가르친다.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이 칼빈이 작성한 것을 이렇게 근본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쯔빙글리는 이제 좀 카톨릭, 반카톨릭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 무엇이 이제 이렇게 틀렸는가를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성경의 근본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장단점들은 있죠. 그러니까 뭐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구별하기가 더 쉽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성경의 근본이 조금 퇴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칼빈은 성경을 근본적으로 더 드러내는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것을 택하고 있어서 카톨릭의 나쁜 점을 막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말씀에 나와 있는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6조에 놓고 있죠. 삼위일체는 이렇게 삼위가 존재하신다. 그래서 성부는 만물의 최초의 원인이고 원리고 기원이다. 성자는 성부의 말씀이며 영원한 지혜다. 다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죠.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자, 성부는 만물의 최초의 원인이며 원리,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거죠. 성부께서. 성자는 그 성부의 발화, 말씀, 영원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성부의 덕력이고 능력이며 효능이다. 어떤 권세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실질적인 그러한 권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여기 보면 6조에 보면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부터 탄생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부에게서 영원부터 탄생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태어났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때로 예수님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왜 그런 것을 주장하냐면,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원래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어진 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부터 그 안에 계신 이 동일 본질이죠. 한 본질에서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탄생됐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제 자녀됨의 그 의미를 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녀로 낳았어요. 자녀로 낳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자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자녀가 되시는 것 때문에 우리도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먼저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성부로부터 탄생하셨다라고 표현되는 것을 오배에서 주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부로부터 동일 본질인데 그 안으로부터 나오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원래 하나인데 그로부터 발현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원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다.
어, 그래서 우리 이 삼위일체가 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 이 밑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삼위는 혼동되지 않고 구별이 있지만 서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본질을 가졌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 거예요. 구별은 되는데 하나라는 거죠. 분리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영원성과 능력이 평등하고, 그러니까 원래 동일 본질이신데 성경이 그걸 분명히 증언하잖아요.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께서. 그죠? 자기를 비워 낮추셨죠. 그걸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셔서 이제 주님 하나님보다 자기를 낮추신, 그래서 아들로 칭함받게 되시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 아들로 칭함받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첫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자, 7조 보세요. 자, 7조. 하나님은 삼위의 동시적 사역으로 그의 능력과 지혜와 다 알 수 없는 손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들까지인데 그 중에 어떤 것은 타락하여 멸망하였고 어떤 것은 여전히 순종하고 있다. 전자는 악으로 부패되어서 모든 선의 원수들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전체 교회의 원수들이 되었다.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돕는 사역자들이 되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삼위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를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했던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라는 표현을 복수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막 구별을 해서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만 활약을 하신 걸로, 그리고 이제 신약은 성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이걸 너무 막 칼같이 구별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사역의 어떤 중심적인 사역의 그러한 이 중요도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항상 같이 활동을 하시고 항상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막 어떤 분들은 막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뭐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 이렇게 막 이걸 그렇게 구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실 그렇게 구별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자께서도 구약 시대 굉장히 많이 활동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성자의 활약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하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성부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표격의 더 주된 사역의 어떤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흘러가긴 하지만 삼위의 하나님이 구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이것을 구별하지 않아야 되냐면, 이걸 구별하면 자칫 이단들의 어떠한 그러한 것에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자, 하나님의 사자의 시대 뭐 이따위로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에게 그것을 맞게 하는 거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끝날까지 같이 사역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분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다른 분이 될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뭐 갑자기 뭐 이만희 같은 사람이 성자가 될 수 있고 뭐 성부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같은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바깥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경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다 이단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 우리 이제 좀 구별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타락하여 멸망했다. 대표적인 것이 사단이죠. 주님의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마귀는 타락하여 이제 멸망을 자초하였고, 그리고 뱀이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들이 왜 생겨났는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을 때 다 아름다운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부정한 짐승들이 왜 생겼는가는 모르겠는데, 뱀과 같은 경우는 어떤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타락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피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은 여전히 대부분의 만물은 지금 순종하고 있죠. 우리가 저번에 했듯이 그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것들은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것의 원수들이 되었고, 그것은 바로 교회의 원수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악과 패역한 것들을 이 기독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냐면, 그게 교회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원수는 우리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패역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그것들을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이 그러한 세속적인 즐거움이라든가 그런 어떤 쾌락,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칼빈의 그러한 이야기 안에는 원수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의 대상을 엉뚱하게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우리끼리가 아니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 귀신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또 죄입니다. 그리고 악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교회들이 잘못된 싸움들, 실질적으로 이 중세 교회들은 원수들을 조금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죄와 연합이 되고, 막 돈과 연합이 되고, 많은 것들이 연합이 되어서 오히려 죄악의 그러한 이 것들을 원수로 삼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구별해야 되는 게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로 삼으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은 원수가 아닙니다. 사실 늘 이야기하지만 그냥 이렇게 마귀는 달콤한 유혹을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 올 때 친근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그리고 달콤하게,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접근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이렇게
따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광명한 천사와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원수를. 신앙의 타락은 원수를 잘 구별하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 절대 말씀은 원수가 아니죠. 목회자도 이 원수 아니에요. 예. 원수는 거기에 있지 않죠. 근데 이 원수 설정이 잘못되니까 엉뚱한 거하고 싸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보존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제 남들의 구원까지도 함께 연합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하여 듣고 말씀을 실제로 들어야 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수를 잘못 삼으면 우리는 우리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8조 한번 보시고요. 제8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주관하시며 지도하시며 그의 주권 의지로서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며 정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냥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흘러가게 두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 걸로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관여하십니다. 주관하세요. 이 땅의 것들을 주관하시고 지도하세요. 그래서 그 주권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정비해 가시고 처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고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들이죠. 우리의 삶도 인도해 나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에서 무너질 때가 많은 거예요. 막 가끔씩 우리 너무나 힘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말들 할 때 많죠. 하나님이 뭐 우리와 함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뭐 나와 함께 하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죠. 예.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 견인, 칼빈의 5대 강령 안에 견인교류가 있잖아요.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있습니다. 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사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말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지와 예정의 어떤 그 사이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선택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강제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까지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어느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모든 삶의 하나하나의 정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주관해 가세요. 그러니까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을 지으신 분이라든지 혹은 죄책이 그에게 전가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이 이제 믿음이 조금 시작할 때 조금 궁금해하는 게 이거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 이제 흔히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왜 하나님 악을 두셨냐? 악을 만드셨냐? 왜 악을 만드셔서 왜 죄짓게 만들었냐?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가 악을 뭐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죄를 만드셨냐고 하나님이. 근데 그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은 대조가 되는 것이죠. 선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럼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악이죠. 그럼 죄는 뭐예요? 악으로부터 발생돼서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이 하나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못된 마음을 가졌다 뭐 이런 마음이 악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을 우리는 막 흉악무도한 막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나는 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악의 발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이 악이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발생입니다. 그럼 죄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입니다. 좀 구별이 가시죠. 그래서 그것을 따 먹어버리니까 이제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어지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 악이 우리 앞에 엎드려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으로부터 죄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우리 안에 품게 되면 일단 하나님 선하지 못하죠. 그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된다는 것, 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칼빈이 가르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왜 이 대적, 우리들의 적, 우리들이 원수로 삼아야 되는 것을 너무 잘못 설정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원수로 삼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원수로 삼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런 것이냐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에 반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죠. 악을 넣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악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벌써 이제 악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악의 발생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죄를 짓는데 선악과를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어떤 것으로 발생되는 것이냐면 마귀를 자기들의 편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원수로 삼는,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도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그런 원수가 누굽니까? 아벨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자기가 지금 악이 그 안에 지금 발생이 됐어요. 어떤 악이 발생됐냐면 잘못된 생각이죠.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이, 자기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아진 것이 아벨의 제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악이 발생된 겁니다. 이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악한 감정으로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벨 때문이다. 근데 이 아벨 때문이다라고 하는 속성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은 이제 감히 하나님 욕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욕을 못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욕할 자를 찾은 게 아벨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하진 않죠. 근데 모세를 욕하잖아요. 모세를.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악한 대상을, 자기네들이 원수로 삼을 대상을 찾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원수의 대상을 잘못 삼기 때문에 이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이 깊어지면 이 악으로부터 반드시 죄가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원수를 잘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원수가 되겠어요? 여러분, 가인이 제사가 잘 안 드려진 것은 자기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피의 제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제사의 법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힐 때 이미 동물의 피에 이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 희생제를, 피의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된 거고, 가인은 자기의 것을 드립니다. 곡식을 드려요. 내 것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근본적으로 피의 제사가 되지 않았죠. 희생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피의 희생이 없이 죄사함이 없는데,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전의 제사들은 다 죄사함을 위한 제사인데 그 제사가 피 흘림이 없으니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그런 곡식의 제사를 그냥 드려버리고 자기의 의로 드린 제사가 된 것입니다. 이 제사가 그냥 내가 잘 가꾼 것으로 드린 거니까 나쁜 거 대충 드렸다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아마 좋은 거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를 곡식을 드렸어도 이건 자기 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의로 살거든요. 그 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수가 받지 않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상이 아벨, 이렇게 변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원수에 대한 설정, 이것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 나갈 때마다 출애굽 1세대를 보면 이해 안 가게끔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고 이해 안 가게끔 막 원망 불평들이 나오잖아요. 악이 발생돼요. 악이. 그죠? 그러니까 악이 발생되는 것은 바로 원수에 대한 설정이 틀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죄책을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죄책이 그에게 전가되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라며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아주 이제 너무 근본적으로 이제 지식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죄 짓는 것도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를 만들어냅니다. 죄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악마들과 죄인들이 범하며 죄책을 져야 할 악을 선으로 변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들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질문을 일삼지 않고 다만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이용할 뿐이다. 우리의 적정과 절도의 원칙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이제 칼빈은 가르치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 발생되었고, 우리는 이제 악이 발생되고,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제 택함 받은 우리가 이제 날 때부터 사실은 이미 죄인으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자식이에요. 사실은 우리 아비를 마귀라고 이제 성경 표현됐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이제 그 피가 우리의 대속을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멋대로 죄를 지은 거죠. 우리의 멋대로 죄를 지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믿을 때, 우리의 지금 이 현실에서, 내 연약감 속에서 막 너무 죄책감을 많이 가져갖고 무너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예. 다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에 벌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믿는 우리는 이 모든 악들도 무엇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죄와 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들이 무너지고 깨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좀 연약했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나 형들이나 요셉이나 제가 볼 때 다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악을 해서 죄를 짓습니다.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팔아먹었는데, 이 악이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는데 모든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걸 믿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어떤 현실들이 매우 극박하고 좋지 않고 악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하게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비록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질문을 일삼지 말라 막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우리가 모든 비밀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어떤 우리의 그 시선들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의 시선들을 말할 때 그러한 시선들 앞에서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뭐 대표적인 예로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은 굉장히 비참하죠. 주의 종인데 아람의 군대가 와서 그거 잡아 죽이려고 딱 진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시선이 없으면 아주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이겠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그 엘리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곳에 오히려 진치고 있는, 보호하시는 그러한 역사와 은혜들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겸손히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 않는 것이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많아요. 우리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 뭐 때로는 뭐 너무 힘든 상황들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선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머리로는 야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믿으시는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와 안전을 위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이용할 뿐이다. 그래서 적정과 절도의 원칙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 적정과 절도라고 하는 것, 적정해야 되고 절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계시된 것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불을 들인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이 이 적정과 절도의 원칙에서 벗어났던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계시된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불을 들이는 거잖아요. 불. 그런데 이 불이 아무 불이나 들이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 불을 들이는 게 그냥 뭐 같은 불인데 뭐 그냥 아무 불이나 들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적정하지도 않고 절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이 적정과 절도의 원칙을 지켜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하나님이 뭐 귀가 없어서 못 듣냐? 이런 얘기 우리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때로는 그게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정과 절도의 원칙에 의해서 함께 그 예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설교했듯이 이 유다의 선지자가 먹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어디로 가면 어때요? 그냥 저기한테 전했으면 됐지. 말씀을 전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한테 말씀을 전했으면 된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했듯이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방법도. 그죠? 그래서 달리기 하는 자가, 경주하는 자가 무엇대로 해야 된다고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아무 불이나 들이면 같은 불인데 아무 불이나 들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적정과 절대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이해가 내 생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계시된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가 자꾸 내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아이고 뭐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그냥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가장 무너진 자들이 뭐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뭐 하나님을 절은 부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경우, 이거는 적정과 절도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 부처님이 새로운 표현을 하나님, 다 우리 안에 뭐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그 종교의 씨앗을 따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부처님도 하나님이고 뭐 알라도 하나님이고 뭐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적정과 절대 원칙에 어긋나요.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종교의 이 신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계시된 대로 믿어야 돼요. 요즘 같은 가장 흔한 죄는 뭡니까? 동성애,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아니 성경은 사랑하라고 해놓고 왜 동성애도 서로가 사랑하는 건데 왜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다 갖다 붙인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다른 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고. 적정과 절도의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불이 아무 불이나 그냥 성전에다가 붙여놓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불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명하신 불로 드려야 되는 것처럼, 이게 적정과 절대 원칙의 대표 말씀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한 대로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대로.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자꾸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면 안 돼요. 동성애 요즘 자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막 동성애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고 뭐 성경이 뭐 동성애가 죄라고 뭐 언급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요즘 마지막 때다 보니까 많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 다르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죽었잖아요. 그렇듯이 적정과 절대 원칙,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뭐 자기의 연륜과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고, 악마들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셔서 자기의 허락 없이 우리를 해칠 수 없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보호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 안에 나아가고 그 계시대로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의 이 중요한 건 그거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소망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상황에 무너지지 말라는 것이죠. 상황은 악할 수 있어요. 상황은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리가 어떠한 죄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설정을 잘하라고 그랬죠. 원수 설정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원수를 선정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말씀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아간마귀 사단이죠. 여러분 이거 잘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래요. 그래서 교회는 한 지체가 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짊어지고 원수를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원수 설정이 잘못되면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프랑스 좀 짧게 그냥 휙 읽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여하튼 이거 하고 나서는 초대교회사 마무리로 중세 그 로마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부분들하고 이제 초대교회사는 맞춰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세교회사가 이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하튼 다음 시간까지 해서 한번 마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고 이제 초대교회사는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